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이에요.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거다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하나리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걷다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말씀을 봅니다. 시편 85편의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죠. 시편 85편의 말씀을 저와 교독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며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품고 계시렵니까?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함께합니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아니면 죄인된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85편의 배경은요,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기간을 마치고 돌아온 그 상황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시죠? 하나님께서 남유다마저 심판을 하셨죠. 북이스라엘은 일제감치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해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고, 왜냐하면 이주 정책을 펴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흩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땅에 이제 이방인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되죠. 그러면서 생긴 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긴 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남유다가 돌아오고 난 뒤 그 땅에 발생한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낳은 혼혈인들이죠. 이들에 대한 경멸과 멸시, 천대 이런 게 이제 생겨나게 됐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다시는 회복되지 않죠.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려서 다시는 회복되지를 못합니다. 근데 남유다만큼은 달랐죠. 바벨론 제국의 멸망은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70회가 끝나고 난 뒤 정말 돌아오게 되죠. 그걸 이제 역사적 배경으로 삼고 지어진 시가 바로 시편 8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포로 기간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상황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1차적으로는 70년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와 살고 있던 이방인들과의 관계가 일단은 좋지가 않아요. 여전히 바벨론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당연히 좋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이 있었고요. 이런 그 70년간 그 땅을 비워두면서 그 땅에 들어와 살게 된 이방 족속들과의 그 관계는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굉장히 이제 그치는 돌이 되죠. 굉장히 회방을 받았습니다.
짓다 말고 중단되는 그런 사태들도 발생하고 그만큼 굉장히 큰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뿐만이 아니라 학계 시대 때에는 그 땅에 심각한 기근까지 임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성당수에 이르는 유대인들이 유다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미 70년을 바벨론 제국에서 살면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거를 다 정리하고 남유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부가 돌아온 거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옴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유익은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종교적, 신앙적 자유였습니다. 이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큰 제약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제2차 성전을 건축하죠. 만약에 이 종교적인 자유도 억압을 받았다고 그러면 성전을 못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다는 얘기는 종교적인 자유가 보장됐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그 일이었죠. 근데 문제는 이것 이외에 다른 부분은 그렇게 썩 좋은 그 유익을 얻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거냐? 그게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문화도 완전히 달라요. 이동 문화 혹은 목축 문화에서 농경 문화, 도시 문화, 정착된 문화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한 번도 농사 지은 적이 없어요. 양떼 끌고 이리저리 돌아다녔던 사람들이 가나안의 농경 문화 낯선 거죠. 아마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의지할,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군대가 조직됐겠습니까? 행정적인 조직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다스릴 어떤 정치 체계가 되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의지할 이, 또 도움받아야 할 분,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85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시편 기자가 이런 내용으로 노래를 지어서 불렀는지 아마 마음에 와 닿을 수가 있을 거예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처음부터 정말 완전히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럴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또 의지할 분이셨어요. 그래서 고라 자손 중 어느 누구가 이제 85편의 시편을 지어서 노래를 불렀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그 시편을 지었습니다. 오늘을 위해 주시는 말씀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런 간구를 해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노래라고 해서 이 사랑이 추상적인 그런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실질적인 거였어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실제적인 상황이었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그들을 위해 갖추어져 있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됐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거 뭐 놀고 먹고 마시면서 불렀던 사랑 타령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실제적인 상황이었어요. 실제적인 상황. 그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그 방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지 않고 변하거나 변질되거나 달라졌다고 하면 고국으로 돌아온 남유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전 같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졌네? 이렇게 되면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삽니까? 그렇다면은 갈 곳도 없어요. 그렇게 어렵게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정착하려고 돌아왔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이건 정말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실제적인 문제. 그 사랑이 아니면 그들에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달라고 좀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나타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확증해 보이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십자가로 나타납니다. 세상 구원을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필요로 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십자가 바라보십니다. 다른 것 찾을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찾아다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서 방황하고 다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모습이 바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오늘 이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걸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그 내용들을 본다 그러면 정말 큰 사랑이죠. 그런 사랑이 없죠.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거든. 죽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셨대.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근데 이런 사랑을 두고 사랑이 어딨네 그러면 이건 참 난감한 거죠.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우린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봐야죠. 어디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치 않은 어떤 시련이나 또 환난 그런 일들 속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지요. 그럴 때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또 십자가를 통하여서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한결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잘 견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잘 참을 수 있고. 오늘도 이른 아침 아버지 앞에 오셨는데 십자가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